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길에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때를 따라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과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해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좋은 일들도 있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로 믿고 순종하여 따라가면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5장 1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재차 야곱이 34장에 보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정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야곱이 두려워하고 힘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왜 올라가라 하셨는가? 사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어머니하고 공모를 해서 변장해 가지고 그 축복을 다 받아냈거든요. 그래서 형 에서가 이제 미워하며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이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건을 하나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앞길이 막막합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지금 도망가는 이런 처지인데 하나님께서 늘 저와 함께해 주시고 또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또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평안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제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으며 그 다음에 내가 누워있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은 이곳에 다시 와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10분의 1은 꼭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 조건 걸 만한 그런 자격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도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야곱의 그 20년간의 이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그 조건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물질의 복도 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가 많은 복을 받았을 때에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그러니까 20년 전에 약속했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보장해 주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는 이제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도 가지도 않았고 베델로도 가지를 않고 어디서 세월을 보냈느냐,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10년 동안을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처음에는 14년 만에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외삼촌 라반이 그에게 나와 함께 다시 한번 계약하고 같이 있자, 그래가지고 6년 동안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재산을 많이 늘어나게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제일 첫 번째 들릴 곳이 어디겠어요? 베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처량하고 힘든 인생의 정말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그를 돌아볼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당하고 그렇지만 때로는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지만, 사람들은 나를 멀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죠. 떠나지 아니하시고 같이 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베델로 먼저 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지켜야 되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또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어디로 갔냐? 세겜 지역에서 10년을 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30년 동안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안 지켰어요. 30년 동안을.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이곳이 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잊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살다 보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녀들 많이 늘어났지요, 재산 많이 늘어났지요, 또 걱정 근심 없지요. 그러니까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 하나님이 그의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데, 그는 하나님과 약속하고도 약속을 30년 동안 지키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도 좀 잘 지켜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약속도 좀 잘 지키는,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신실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오 신실하신 주 그 찬양 듣죠? 하나님 한 번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도 없네. 전부 보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하나도 빠짐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루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저 이번만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예.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삶을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이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있으실 거예요. 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많이 요청하지만 사실은 약속한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약속한 것을 갚으라 그랬어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네.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미국에는 이제 많은 그 호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할라데인이죠. 예. 그런데 오래전에 할라데인의 그 클라이머 전 회장은 그때 당시 수백 개의 그 호텔을 운영하면서 자기가 회장으로 있는 한은 절대로 카지노를 두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호텔이 자꾸 이제 번성하고 또 숫자가 증가하고 그러는데 이제 또 다른 호텔들도 막 이제 생기고 그러니까는 회사의 중역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 그 할라데인을 더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호텔마다 카지노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회장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처음 회장이 되고 나서 나는 절대로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은 절대 카지노를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밑에 사람들이 압력을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니까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처음에 회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지금 시대가 좀 바뀌면서 또 이 호텔을 또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카지노를 꼭 설립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불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과거에 그런 약속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가족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면 회장직을 그만둬라. 가족들이 그렇게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회장 자리를 이제 포기하고 은퇴식을 할 때에 모든 그 직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들 간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 한 약속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은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임을 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모든 그 직원들이 클라이머 회장을 향해서 막 박수를 쳤대요. 네. 저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네. 우리가 이 성경에도 보면은 약속을 잘 지킨 사람들이 있고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성경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 사람과의 한 약속을 정말
충실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말이죠, 내 환경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다 그냥 바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에 충실한 자들이다, 그런 말을 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사람과의 약속도,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많은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약속한 것을 이제 소홀히 했고, 또 인간관계도 굉장히 소홀히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부모와 떨어진 지가 30년이 되었어요. 30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죽은 후에 장례식을 치를 때 에서와 함께 부모님 집을 찾아갔다 그랬어요. 그럼 거리가 그렇게 멀어서 그랬을까? 사실은 마음인데,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그러니까 과거에 약속했던 베델까지는 거리가 20마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삭이 있는,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까지는 40마일 정도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홀히 여겼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주 소홀히 여겼던 것, 참 그런 것을 참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도 성실하게 지킬 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델은 그럼 어떤 곳인가? 베델은 야곱이 은혜의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자기는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첫째가 아닌 둘째가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미래를 약속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그게 감격하고 감사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감격하고 감사했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을 다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베델은 오늘의 교회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고 은혜를 부어주는 곳이며, 또한 삶의 나침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또한 교회다. 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건지 나침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은혜받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참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많은 은총과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나에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 내 앞길에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데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걸 생각하는, 그때를 생각하는 감격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감격이 다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었을 때는 굉장히 내 가슴이 막 뜨거웠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우리의 가슴이 늘 벅차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 생활이 뭐예요?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습관이 돼서 그냥 당연히 왔다 가는 건, 모든 순서를 그냥 진행하는 것, 그런 정도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첫 믿음, 첫 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첫사랑, 어떤 때는 말이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돼요. 아니, 분명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도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한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고 당연한 게 아니에요. 네. 저는 예배마다 참석하고 기도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땀 흘리는 봉사도 있었는데 이제는 전부 말이죠 나태해졌어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배가 지금 실종되어 가고 있어요. 기도가 지금 실종되어 가고 있어요. 네. 네. 다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헌신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30년 전에 그 약속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셔서 이젠 더 이상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다 설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셨고 나에게 이런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내가 못 지켰다. 그래서 가족들을 설득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고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 중에는 이방 신상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도 바꾸어 입고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제단을 쌓자 그랬어요.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자고 한 것입니다. 네. 이 야곱이 말이죠 이렇게 쭉 보니까 하나님도 믿으면서 그 가족들에게 그 우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우상을 좀 척결하고 하나님만 믿도록 해야 되는데 야곱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참 결여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네. 요즘에는 돈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또 내가 하는 취미가 우상이 되어지고 또 내 몸이 우상이 될 때가 많은데 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다. 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는 버려야 되겠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좀 잘라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 우상을 이제 파묻어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는 것.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에서 더러운 죄나 불결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구약의 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러니까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이 관을 쓰고 갑니다. 예. 관을 쓰고 가는데 그 관 위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것을 꼭 이제 모자 위에 쓴 것을 붙여가지고 들어갔어요. 이것만 쓰고 하면 된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는 이 성막을 보면 번제단에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맨 먼저 가는 곳이 어디예요? 물두멍이라는 곳이거든요. 물두멍은 어떤 곳이냐? 손을 씻는 데예요. 그러면 그냥 손만 씻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대제사장이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고 처리하면서 손도 씻고 그건 상징적인 거죠. 그런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야 죽임을 안 당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죄를 가진 상태에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지만 죄를 가지고 들어간 상태에서는 죽어서 나왔거든요. 이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 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이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혹시 내 속에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는가, 입술로 지은 죄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있는가. 네.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을 이제 마음으로 또 의복으로 깨끗하게 한 뒤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35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러 가는데 주변 고을들, 주변 족속들이 건드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했다 그랬거든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했다는 사실이죠. 여호수아 5장에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넌 뒤에 길갈에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저 위에서 여리고 군사들이 내려다보는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면은 며칠 동안 꼼짝 못하거든요. 이거는 위험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이외에 광야에서 할례식을 행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군사들이 못 내려왔어요. 하나님 막아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일곱째 날에는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치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랬어요. 절대 다른 말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거 미친 짓 아니냐? 아니에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고 나니까 베델을 올라가서 30년 만에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셨다 그랬어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바꿔줬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 사기꾼 그런 뜻이지만은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네. 또한 후손 번성에 복을 주셨어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육적인 후손도 많아질 것이고 또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바른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바꾸어 주시고 또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이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 친히 찾아와서 만나주셨고 장래를 약속해 주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걸 붙잡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 말씀 붙잡고 살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베델 올라가서 나에게 3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예배를 드림으로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이렇게 지키는 가운데 참 하나님이 그의 삶을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모두도 또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베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망각하고 우리는 또 불순종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야곱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모든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되어지게 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영혼 구원의 그 귀한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귀한 가족들, 야곱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역에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